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까지, 그리고 12절, 13절 이렇게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개혁적이고 신앙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왕,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세 사람의 성군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의 성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아주 신실하고 믿음 안에 섰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할 때 뭐 항상 이렇게 침략들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보면은 모압 자손, 그 다음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 그러니까 연합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여호사밧이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런데 두려워하긴 하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두렵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처 방법이 아주 뛰어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에서 3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는데 앞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대처 방법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다 전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그래서 이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찬양도 여기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다 서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주제를 보면은 불화가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화가라는 말은 찬송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통해서 3일 동안 그들이 가지고 온 전쟁 물자를 이제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유다 왕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부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서 물건들을 가져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불화가 골짜기라는 주제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자, 요게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 승리의 원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 대응 방안, 결과. 이게 이제 하나의 코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문제가 없는 곳이 없죠.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 문제가 없는 곳은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 때였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재짓고 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문제가 계속 반복이 시작이 됐어요. 가인과 아벨의 충돌,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아주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제일 인상 깊은 게 뭐죠? 바다에 가면 파도예요. 근데 저는 파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파도 볼 때. 네. 부서지면 또 와. 저는 이걸 보고 어느 날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오는 걸 보면서 문제를 보게 됐어요. 문제가, 세상에 일어날 문제가 파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와서 탁 부딪혀서 깨지면은 이제 또 저 멀리에서 벌써 파도가 일어나서 오려고 준비를 해. 그게 세상의 모습이구나.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파도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이제? 방파제가 되는 거예요. 파도가 와서 모래처럼 쌓아놓은 곳은 다 헐어버리는데 방파제는 파도가 와서 탁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파제는 계속 파도가 와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의 작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예요. 이렇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오늘 이 여호사밧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앞에 이제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왕들이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 보면은 문제가 부딪히면은 이제 이웃 나라, 더 강한 나라한테 가서 이제 그 나라의 금은을 갖다 바치고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잠깐 극복을 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들이죠. 근데 이 여호사밧은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선택을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의 근본적 방법이에요, 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록 인간은 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생긴다. 항상. 그래서 문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건 대응 방안이에요. 이 대응 방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유익하게도 되고, 만약에 이 여호사밧이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했다면은 브라가라는 단어도 안 나왔을 거고, 나라는 망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응을 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승리의 원칙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 이 문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제라는 말. 문제라는 말.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해요?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원래는 문제라는 말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문자가 물을 문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질문하고 답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사건이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먼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대응 방안. 그래서 뭐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심리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대응 방법이 있습니까? 뭐 공황장애. 막 지금 당장에 막 두렵고 그러는데 자, 그럼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요걸 가지고 있으면은 빨리 지나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응 방안을 만드는 거.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하고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 답은 다 있다. 답이 없는 건 없어요. 예,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선생님들. 제가 전에 그 수학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답이 없는 문제를 내면은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징계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는 없는데 답을 찾아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래서 대응 방안이 참 중요하다. 결국 여호사밧의 대응 방안은 이것이 합력해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들이 발생을 할 때 대응 방안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대응했던 사람들 승리자들을 쭉 보면은 야곱 같은 인물도 이제 우리가 야곱이 제 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자기 재산도 늘리고 가정도 이루고 그래서 돌아올 때 그 형 에서가 이제 군대 400명을 데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왔죠. 자, 그래서 이 장자권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수 관계가 된 건데 이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에 쭉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야곱은 두 가지로 이제 대응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할 일을 정리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정리하고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상담할 때도 믿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영역을 찾아라. 그래서 할 수 없는 영역은 붙들고 씨름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걸 진행을 해라. 예. 자, 야곱이 바로 그런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눠요. 그러면서 전략을 짭니다. 야,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략이 뭐냐면은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선물을 보내요. 근데 이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심리학적인 걸 야곱이 잘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선물이 뭐 많아도 한 번 딱 받는 거하고 그걸 나눠가지고 한 5번에 걸쳐서 계속 받는 거하고 자,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게 더 사람의 마음이 풀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 받는 거하고 5번 받는 거. 그러니까 에서가 굉장히 이 야곱이 이 심리적인 부분을 잘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예물을 보내는데 한 번에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그걸 보냅니다. 처음에는 뭐야 필요 없어 그랬다가 그 다음에 뭐야 또 왜 이런 걸 왜 보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냈어? 그 다음에 그래 고맙다고 전해. 이렇게 사람의 심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그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략은 뭐였냐면은 이제 자기가 맨 뒤에 씁니다. 보통 이제 맨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이 사람은 맨 뒤에 서요. 저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내가 살아 있어야만 다 새로 복구할 수 있고 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치고 다 없어져도 내가 살아 있으면은 다 다시 복구하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곱이 자기가 할 일에 대한 전략 부분이었어요. 두 때를 나눴고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예물을 보낼 때 여러 번에 나눠 보냈고 자기가 맨 마지막 끝에 서서 가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뭐죠? 야곱이 할 수 없는 거. 그렇게 해서 다 해도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결국 야곱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영역.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남아가지고 뭐 했냐면 야곱의 씨름을 하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는데 이게 사실 영적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여기서 이제 그 천사와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그런 챔피언 벨트를 하나 딱 준 겁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줬느냐?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누가 싸우면 이깁니까? 결국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 그 대가로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만났더니 이제 이 에서가 동생을 부둥켜 안고 형제로 만나게 된 거죠, 이게. 원수였던 그들이 형제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응 방안,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대응 방안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 대응 방안을 짤 때는 항상 어떻게 짜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은,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괜히 막 우왕좌왕하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라고 시간 보내버리면은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회, 시간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내가 할 일은 뭔지,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길 일은 뭔지.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길 일은 내가 어떻게 이제 기도를 시작할 건지. 이렇게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대응 방향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고기잡이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죠.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어린 시절을 어부로 살았으니까 저 전문가인데 베드로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다 이렇게 버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의지해서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두 배나 가득 잡는 어부로서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 앞에 이제 좀 뭔가 평안하다 할 때가 되면은 또 이제 바람이 한번 불고 문제가 생겨요. 그때 막 당황하지 말고 그래, 문제는 항상 있는 거다. 그렇다면은 이때 우리가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대응 방안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짤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하고 하나님께 맡길 일은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요셉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대응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요셉을 성공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20장 페이지로는 681페이지로 돼 있어요. 681페이지 구약입니다. 구약 681페이지. 네, 어떻게 찾았습니까?
네, 681쪽, 역대하 20장. 자, 그러면은 여기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안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자, 문제는 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대응 방안. 대응 방안을 만들 때 뭐 해야 돼요?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잘 구분해서 시간을 아끼며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좋은 대응 방안들, 답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중급반 제2권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칠판을 잠깐 보시고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특징은 성경이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 그래서 역사는 뒤로 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역사냐면은 천국운동의 역사예요. 천국운동의 역사.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뭐와 뭐가 있냐면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끝은 완성이에요. 완성. 끝장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작한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끝 완성 부분은 계시록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이 이렇게 6장. 그래서 시작이 4장, 끝이 6장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뭐냐?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여러 가지 창조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걸 사람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 답이 1장 27절이죠.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은 처음 창조의 질서대로 살면서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영어에서는 가든이라고 했는데 다른 또 번역에서는
파라다이스라고 했어요.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낙원이라는 말이죠. 낙원.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으로 계시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은 뭐가 와요? 이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 계획이 선언이 되죠. 그리고 창세기 4장은 이제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본주의 역사가 가인에 의해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본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인간, 그 다음 에덴 동산, 천국 시작, 그 다음에 죄 구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룰 때 우리 KDM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은 이 창세기 1, 2, 3, 4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KDM의 교육의 기본의 뼈대는 우선 창세기 1장, 사람,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천국의 역사. 여기서부터 이제 천국이 계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은 구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은 문화예요, 문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역사. 그래서 요 네 개가 우리 KDM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된 역사가 여기 와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인본주의가 계시록 17장, 18장에 와서 완전 이제 심판을 받아요. 처음에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한번 있었고, 마지막 심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구원 계획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완성이 돼요, 이제.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들어왔던 마귀가 계시록 20장에서 지옥불에 들어가면서 끝나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된 에덴, 천국의 역사가 계시록 21장, 22장에 와서 완성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창세기 1장, 인간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중급반은 요 네 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KDM 신학교에서는 신학교재가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걸 다 공부하려면 몇 년 걸리니까 요약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관한 책들을 제가 이제 많이 써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급반 1권에서는 뭐 했어요? 당신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2권에서는 에덴에서 시작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이 천국의 역사. 그래서 천국 공부를 여기서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권에서는 구원 계획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법 이런 걸 쭉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이제 4권에서는 문화의 역사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진행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책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요약편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자, 3페이지를 보시면은 3페이지 성경 관통하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쭉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사람,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4페이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여기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총 7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구원 계획,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창세기 4장의 이제 문화의 역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목차가 쭉 나와 있는데요. 1장은 천국을 알아야 할 이유와 방법, 2장은 천국의 역사 1부, 에덴 동산, 3장은 천국의 역사 2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3장에서 11장까지, 4장은 천국 역사 3부, 가나안 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천국이 계시되고, 5장은 천국 역사 4부,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걸 통해서 천국이 계시되고, 6장은 천국의 역사 5부인데 이제 실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실물의 나라를 세상에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7장은 이제 천국의 역사 6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이 전파가 되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세상 나라, 이 정치적인 이스라엘 왕국 건설을 위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령을 받고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왕국 건설을 하는 정치 운동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부, 8장은 천국 운동의 완성편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 요거를 좀 많이 읽고, 이거 한번 외워보실래요? 계시록 21장, 22장. 평생 살아가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오래전에 이제 암송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계시록 21장, 22장을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을 암송을 하다 보면은 내게 마음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천국이 자리 잡게 되죠. 원래 저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이거 이제 영화도 만들고 다 했지만은 이 건축에도 이게 이제 이런 걸 좀 넣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장에다가 새하늘과 새 땅의 디자인을 딱 해서 밤에 이제 아이들이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요즘에 그 이렇게 보이는 야광 있잖아요. 그걸로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들어가면서 잠들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자,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교회도 그때 이제 그 교회도 1층에서부터 4층까지 각 계단 벽마다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쫙 올라와서 이제 4층까지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완성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앞으로 어느 땐가 기회가 되면은 이 벽에다가도 벽화처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익숙하게 보면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자, 오늘은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은 천국을 알아야 할 이유와 방법인데, 본문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모르면 방향성이 세상 나라로 향해요. 그 세상 나라로 향하면은 결국 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틀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부딪혀 있는 문제들을 보면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까지 봐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천국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자,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는 많죠. 그 중에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민권이 있는데 천국의 시민권이다. 빌립보 3장 20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천국 백성으로서 그 나라 사람답게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 나라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기서 방황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나라인 천국을 바로 알아서 천국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문화를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문화가 아닌 새로운 나라의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있죠. 성경은 이 같은 인본주의를 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부릅니다. 인본주의는 물질이 중심이 되며 약육강식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인정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사치와 향락, 성적 타락, 이기주의 등이 만연하여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물질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점점 더 황폐되어 가고 있죠. 이로 인한 수많은 고통들이 개인에게, 가정 속에, 그리고 사회 속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세상 문화가 아닌 새로운 세계 문화가 등장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먼저 그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천국은 인간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할 때 우리에게 만족이 와요. 그 이유는 인간은 천국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특징이 있죠.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 영원성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 때문에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인간이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성취하면 금방 시들해지고, 애들이 마치 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금방 시들해져서 또 다른 거 구하고, 이거는 이 영원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영원성이 있는 한 인간은 세상 나라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능 속에 천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네 번째는 그 나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힘의 공급처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의 근원지인 천국을 바로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천국을 알면 힘이 커져요.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성령의 은혜와 은사도 하늘로부터 오는 거고, 또 뭔가 비울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참고 인내할 수도 있고, 다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5번째는 우리는 모두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성경은 천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천국운동은 창세기 시작되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은 이 나라가 임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죠. 주님께서도 이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하든 아니면 우리가 임하기 전에 그 나라에 들어가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를 벗어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변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변화돼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6번째는 천국은 성경을 푸는 열쇠예요. 자,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글을 써놨어요. 뭐 음식, 집, 뭐 모든 게 다. 근데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한국을 생각하면서 그 책을 봐. 그러면 어때요? 잘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성경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 증거한 걸 기록한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께서 천국에서 오신 거죠. 그 나라를 가서 보고 온 사람이 증거한 내용. 누가 갔다 왔어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 나라에서 오신 분, 그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 그 나라를 배경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려고 그러면은 성경이 잘 안 풀려요, 이게. 그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게 천국을 딱 들여다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그 나라에서 내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다 보니까, 아, 저 사람도 천국 가야 되네.
그래서 저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모르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성경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천국을 잘 모르면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기 쉽죠. 이단들은 다 이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천지도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있는 여호와 증인도 새하늘과 새 땅, 다 이 이단들이 이런 천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천국을 잘 모르면은 그런 이단들의 말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신천지는 천국이 과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과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는 게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이 세상 나라밖에는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항상 세상적 입장에서 예수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기에 천국이라고 하면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막연해요. 물에 기름 뜬 것처럼 뭔가 좀 그렇죠. 그러나 사실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믿는다면, 그리고 사람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천국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바울처럼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비자를 내주셔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갔다 오면 제일 좋죠. 미국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못 가면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 미국에 대해 설명하는 말을 듣고, 아, 미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증거하고 있는 천국의 백과사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천국으로부터 오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건 사람들은 세상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자꾸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도들의 글입니다. 여기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이들은 예수 주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전달을 했죠.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확증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글 역시 천국에 대한 증언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글 중에서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자,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냐면은 21권이에요. 근데 그 중에 14권을 바울이 썼죠. 그는 이 편지들 속에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온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는 다른 사도와 달리 지상에서 예수님에게 배운 일이 없습니다. 그가 전한 모든 복음의 배경은 바로 하늘에서 보고 들은 바에 의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보고 온 천국과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이것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그의 편지들인데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총 14권을 기록을 했죠. 자, 구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하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바탕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선지자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이 다 하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한편 에스겔은 증거한 궁창, 이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의 공간이 있어요. 첫째는 지구의 공간이 있고, 둘째는 우주의 공간이 있고, 셋째는 에스겔이 설명한 하늘의 나라 공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울은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러므로 구약 역시 세상 나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계시록 1장 1절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천국을 전해주셨다면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직접 보여주신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건 21, 22장의 새로운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모든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이 보고 증거했던 하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 많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천국 운동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이 나라를 다 보여주신 후에 이것이 진실하고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고 나아가서는 누구든지 이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경계하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7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천국의 역사. 제1부는 창세기 1장, 2장이죠. 에덴 동산을 통해서 계시된 천국. 제2부는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구세주를 통해서 회복될 나라. 창세기 3장 15절. 죽지 않고 변화돼서 들어간 에녹의 사건. 창세기 5장.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얻었던 노아의 사건. 요 세 가지 사건이 바로 천국의 계시예요. 3부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때의 주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었죠. 그 다음에 제4부는 이제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이때의 천국의 모델 하우스는 이스라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강조하게 됐던 거죠. 자, 5부에 들어가서는 이제 실물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나라를 증거해 주기 시작했어요. 6부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라를 전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다윗왕국 건설을 위해 쫓아다녔다가 성령 받고 나서 하늘의 나라를 알게 됐고 그 나라의 증인들이 된 거죠. 이 중에서 특별히 바울은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와서 증거했던 겁니다. 7부는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천국운동, 에덴에서 시작된 천국운동이 드디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아, 천국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제가 은혜 많이 받아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 영화 안 보셨죠? 다큐멘터리 봤어요? 네. 제가 거기서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에덴 동산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것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계시록 21장의 현장인 이 반모성까지 이제 가서 12개의 나라를 다 가서 성경에서 천국이 계시됐던 현장들을 이제 찾아본 거죠. 이제 여기가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 계시된 내용은 사실이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글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언제 한번 그런 여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회 주시면은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에덴 동산 현장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렇게 쭉 성지순례, 성경의 역사의 순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은 갈 수 있도록. 자, 질문 있습니까? 자, 7부작. 네. 자, 없으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에 태어나서 세상밖에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셔서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국반 2권을 통해서 천국을 공부해 나갈 때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천국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